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조금 더우시죠? 저기 뒤에 창문 좀 소음이 있지만 좀 열어서 환기시켜주면 좋겠어요. 예. 자, 오늘 이제 29장 1절에서 4절은 이제 나머지 구절들 조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모세가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제 목욕을 시켰죠. 일부를 씻긴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상징적인 의미에서 씻어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준비시켰던 그 내용이 씻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신약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 그리고 교리에 근거해서 죄라는 주제로 그 죄를 씻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중심으로 죄책과 우리의 부패를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씻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씻어내시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모세가 했던 행위는 무엇이었죠? 씻겼습니다. 씻기고 나서 끝낸 것이 아니죠. 씻기고 나서는 이전에 그들이 입고 있던 의복들을 입힌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어 철저하게 갖추어 그들에게 입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버려야 하는 것이고 죄를 버린다는 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어떤 그러한 소극적인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린다는 것 속에는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죄를 씻어낸 곳마다 단지 죄를 씻어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바로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그 죄사함을 통해서 그리고 죄사함을 통해서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가 만일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 지상적인 것들이겠죠. 많은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리고 죄의 문제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많은 것을 잃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최선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분명히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모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느냐를 기준으로 가난과 부를 가르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가난과 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절대적인 부가 어디 있겠어요? 가져도 끝이 없는 거고, 비교해보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은 너무나 많고, 또 아래를 쳐다보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보다 더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부하다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것이 아니요, 또 가난하다고 모든 것들이 불행한 것도 아니다. 또 가난하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부와 가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섭리적인 선물이며,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수단으로 사용될 때 그 어떤 삶의 의미는 달라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지경의 범위 안에서 그 모든 삶이 가치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길밖에는 없다. 사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그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에요. 지상에서도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자기가 몹시 빈곤하고 공허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므로 그것이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에게 아무런 진정한 그러한 영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베풀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으로 그들이 가진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관계를 이 지상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우리의 그 영적인 빈곤함을 우리가 숨이 끊어지고 더 이상 회개할 기회, 믿을 기회가 없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지상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떤 환경에 있든, 좋은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진정한 어떤 인생이 근원적인 궁극적인 만족과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경험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상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디서 깨달아요? 내세에서 깨닫게 돼요. 근데 내세에서 깨닫게 되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영원한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냐 부하냐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섭리 속에서 우리가 얻은 어떤 수단적 가치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한계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해결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 뿐이고 또 그 안에서 얻어진 것을 감사하며 부한 자는 부한 자로서 또 어려운 자는 어려운 자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삶 자체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일 바르지 못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가 얼만큼을 가졌든 어떤 처지에 있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등치가 큰 교회들이 많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교회들이 작은 인원들이 모여 작은 자원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일이라는 것은 단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복음적 가치가 없이는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저 그 수단적인 것들은 교회 형편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소유한다면 주어진
수단과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들을 분명히 성취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죄를 버린다는 것은 단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를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렇게 별거 아닌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나의 삶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초라할지라도 우리들은 엄청난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님들은 항상 그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 거예요. 우리와 연합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친밀하게 밀접하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연합하여서 우리와 그렇게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야 돼요. 성도님들이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의식, 죄사함을 받았다. 야, 나가 같은 자와 하나님이 화해를 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일들, 성경에 기록한 엄청난 그 거룩한 일들을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들 속에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가고 계신다. 자의식이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예배도 똑바로 드려야 되고 생활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저 학생들이 성령님의 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친구들은 그 학생들은 조그만 거 하나를 하더라도 달라야 돼요. 부모님을 대할 때나 이웃들을 대할 때나 교회의 어른들을 대할 때나 공부할 때나 항상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제 딸에게 늘 얘기하는 거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공부 성적 못 받아와도 돼요.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라. 저는 우리 가은이도 똑같아요. 우리 가은이도 공부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항상 저는 성적을 묻지 않아요. 아직까지 성적 갖고 혼낸 적 없어요. 근데 보면 알아요. 얘가 노력했는데 60점을 맞아왔는지. 예? 아니면 할 수 있는 녀석이 자기 삶,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 그걸 함부로 여김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정극 같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가치 없는 일들 속에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래서 저는 주은이 저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완전히 해야 될 의무를 안 하고 해야 될 거를 성실히 안 할 때는 저 되게 무섭게 혼냅니다. 네가 할 일을 해라. 근데 그렇게 하고선 50점 맞아와도 저 절대로 뭐라고 안 합니다. 네가 할 일을 했다면 그거는 그냥 받아들일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면 나는 그거 받아들인다. 그리고 네가 노력했다면 나는 너를 인정해 준다. 근데 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50점, 60점 맞으면 나는 그거는 너에게 부모로서 당연히 개입해서 바른 길로 잡아야 된다. 물어보세요.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왜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또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스쳐 지나가던 이웃들을 만나든 모든 일들과 모든 관계들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행하냐면 성전으로서 행하는 거라고요. 성령을 모신 자로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의식이 없으면 누가 멸시를 받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면 우리의 그러한 방탕한 삶은 결국 누구를 욕먹이는 일이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요. 죄를 버린다는 것은 단지 버리고 씻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씻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죄사함은 너무나 복된 일이고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되는 일이다. 왜 그렇죠? 씻긴다는 의미는 단지 제거한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입히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의복을 입혔다, 모세가. 씻긴 목적은 입히기 위한 것이었어요. 취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을 할 때 어떻게 권면했죠? 디모데에게 그릇의 비유를 썼단 말이에요. 그릇의 비유. 무슨 비유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 중에는 녹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교회는 다 어떻게 가르쳤어요? 모두가 금그릇이 돼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소위 말하면 번영신학, 성공주의.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1등을 합니다. 전교 1등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전교 1등을 한 명밖에 못해요. 예? 기도를 10명이 해도 전교 1등은 몇 명이 되죠? 한 명이에요. 누군가는 10등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누군가는 꼴등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연적인 이치마저도 상식마저도 뒤집어 엎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믿으면 꼭대기에 오른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가르쳤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는데 금그릇이 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바울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다고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하나님이. 죄사함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를 원하고 무엇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현실적인 것이든 모든 것은 누구의 손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취해진 것들이 바르게 역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씻어내는 일이 필요했다. 우리가 씻어내면 그릇의 비유를 든 것은 그런 의미일 거예요. 죽으면 부활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를 씻어낸다는 것은 영생의 복들을 취한다는 의미일 것이에요. 씻어낸다는 것은 매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취하고 부여받는 일들을 전제하고 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김으로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제거하는 것이 씻김이었다면 이제 모세는 씻겨 정결케 한 자들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을 친히 입혔습니다. 죄를 제거하면 무엇을 취하게 될까요? 죄를 제거하면 무엇을 취하게 되죠? 생명을 취하게 되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죄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돼요. 죄는 항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죄의 속성이 뭐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결과가.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사망의 속성은 단절시키고 디스트럭션이라고 해요. 죄를 우리가 품고 살면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돼요.
죄는 달콤한 것을 주고 쓰라린 것들을 안겨줘요. 항상 죄의 속성이 어떻다고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해서 쓰라린 것을 맛보게 해요. 하나님의 길은 좀 반대예요. 쓰디쓴 것들을 주심으로 단 것을 맛보게 하세요. 후에는. 좀 반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지금만 바라보고 내일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죄가 가져오는 파괴력, 죄가 가지고 오는 그 단절감, 죄가 가지고 오는 소외, 이런 결과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은 죄가 즐거워서 죄를 추구하지만 항상 죄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탕자의 비유에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갈 때는 반드시 무엇인가 즐거운 게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는 거라고요. 뭔가 믿을 만한 게 있어서 가는 거예요. 뭔가 즐거운 게 있어서 가는 거예요. 탕자는 무엇 때문에 먼 나라로 갔죠? 거기 보니까 먼 나라라고 그랬어요. 가까운 곳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주 떠나도 멀리 떠났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근데 자꾸 부모의 그늘로부터 멀리 가면은 많은 것을 반드시 잃게 돼요. 탕자도 그래서 멀리 갔던 거예요. 심지어는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가지고 떠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서. 가서 무슨 일이 있었죠? 얻어왔나요? 다 잃고 왔나요? 다 잃고 왔어요. 거지가 돼갖고 심지어는 많은 친구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쾌락과 방탕 속에 사귄 친구들은 쾌락과 방탕이 끝나면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돈을 풀어서 먹이고 놀리고 입히고 그렇게 했건만 그에게서 돈이 떨어지니 누가 먹는 음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돼지 지업 열매.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게 더 와닿을 거예요. 개 사료를 준 거예요. 다 이용할 거 이용해 먹고 그 사람에게 모든 물질이 떨어지니 이용 가치가 떨어지고 이제 재미 없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지라도 그냥 한 명의 종처럼 나를 받아주시기만 해도 내가 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저 배신의 땅에서 살던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종이 될 각오를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먼 곳으로 갔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왜 무서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먼 나라가 되게 만들어요. 멀리 우리를 그렇게 관계를 그렇게 소원하게 만들고 파괴시키고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잃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육신적으로 보면 자녀들은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는 자녀들을 돌보는 권위거든요. 돌볼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을 준 거예요. 부모들에게. 제가 우리 주은이하고 가은이는 양육할 권리가 있지만 제가 예준이나 하은이를 양육할 권리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누가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법적으로 부모님들이. 그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모든 것이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양육할 수 있는 권위를 부모에게 줘서 그 권위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육체와 영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양육하는 것. 거기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때로는 잔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모두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게 권위에 순복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제거하면 탕자에게 가락지를 띄워주고 잔치를 베풀면서 돌아온 아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치장해주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회개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는 순간 엄청난 것들을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잃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는 것은 얻는 것이에요. 죄를 제거하면 생명을 취하게 되고 죄를 제거하면 소명을 받게 돼요. 무슨 삶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고 그리고 무슨 삶이 시작된다고요? 소명이 시작돼요. 죄사함과 소명은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죄를 제거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고 생활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모세는 몸을 씻어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로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혔어요. 죄를 제거하면 선한 것을 반드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잠들 때 꼭 회개하세요. 그러면 너무나도 즐거운 일들이 우리 안에 경험돼요. 성경은 제거를 위한 제거만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를 좀 잘못 가르쳤어요. 한국은 이모셔널한 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꾸만 뭐만 가르쳐요? 회개의 그 눈물. 근데 회개는 눈물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의 능력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변화예요. 돌이킨 것을 회개라고 그러지 눈물만 흘렸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요, 되게 긍정적이고 어떤 동력을 가졌어요. 성도의 삶에. 회개를 하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힘을 잃었죠? 삼손이 왜 힘을 잃었어요? 죄져서 그런 거죠. 결론이 그거죠. 나실인의 규례를 다 어긴 거잖아요. 머리 잘랐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세 가지를 범했죠. 뭐를 범했어요? 삼손이 힘이 빠진 것은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나실인의 규례. 뭐였죠? 주검을 만지지 말아라. 근데 어디에서 꿀을 퍼먹었어요? 죽은 사자에서. 사자 몸속에서. 그 다음에 또 뭐를 했죠? 예? 두 번째는 술을 마셨어요. 그죠? 나실이는 술을, 포도주를, 독주를 입에 대면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어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긴 게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댔다. 나실이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결국 삼손은 세 가지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서 나오는 모습은 신비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다시 한번 힘이 회복된 게 언제였죠? 회개하였고. 회개했다는 게 뭐겠어요? 이제 입에다 뭐를 안 대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검을 만지지 아니하며 다시는 삭도를 대지 아니했다, 머리에. 그래서 머리가 자랄 수 있었죠.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다시 한번 돌이켰어요. 근데 그 돌이키는 힘이 어디서 왔냐면 회개에서 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토설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무능한 저에게 힘을 주소서, 돌이킬 힘을 주소서.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하면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사로서 능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이 됐다. 생명이 회복됐고, 그리고 능력이 회복됐다. 소명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 비극으로 끝났을까요? 사실 해피엔딩이에요. 삼손이 제일 그리스도인답게 산 게 그 마지막 모습이에요. 사실은 기쁜 일인 거예요, 그게. 성경은 버림과 상실 자체를 위해 버리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버릴 것을 버릴 때 진정 우리에게 절실한 것들이 취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로부터 온다. 그래서 회개가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버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면 그건 불교예요. 우리는 버릴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어요. 근데 피치 못해서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취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부딪힐 때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갔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것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가치를 몰랐다면 그는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겠죠.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주를 위해 버리기도 한다. 그것은 순교의 어떤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만 그 주신 귀한 생명을 어떤 상황에서는 육체의 생명을 버릴 때도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는 핍박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육신의 생명마저도 버렸다. 그들이 버린 이유는 버리려고 버린 겁니까? 취하기 위해서 버린 겁니까? 예? 부활이 있으니까 버리죠. 부활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억울해서 죽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도 그냥 먹고 마시고 오늘을 즐기자 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더 큰 책임이 남겨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우리의 부활도 있고 이런 내세와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가치를 인식한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어떻게 할 것이다? 살 것이요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면 순교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죽어라. 근데 끝이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인내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참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도 왜 본성대로 살고 싶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참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며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걸 못한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고 땅의 가치를 넘어선 가치를 믿기 때문에 주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어떤 상황들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슬쩍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를 부인할 수 없다. 왜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당하거나 부인당하는 것을, 그것 자체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지만 순교적인 아주 극박한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부인되는 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냈어요. 왜냐하면 그건 평상시에 있는 일은 아니에요. 북한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는 예수님께 예배드리거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지금도 총사령에 처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 지금 행복한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우리 신앙의 어떤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 예수를 부인할래? 아니면 우리의 부인하고 살래? 아니면 인정하고 죽을래? 그랬을 때 지금도 북한에서는 순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보면은 실제 총사령 현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영상이 아주 오래된 게 아니라 아마 최근에 어떤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 같아요.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찍혔어요. 뭐냐면 총을 겨누고 쏴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이제 조준하면 거기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북한이에요. 실제로. 거기서 성도들이 주님 그러니까 탕탕탕 해서 죽이는 장면이 찍혔다고요. 지금도 순교는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순교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삶 속에서 수없는 선택 상황들인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주님께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믿음으로 나갈 것이냐, 불신으로 나갈 것이냐,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냐. 근데 북한은 그것보다 더 극박한 상황이죠. 거기는 실제로 육신의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순교라는 것은 죽는 것만 순교는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주님이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북한에서도 살 수 있지만 여기서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주를 인정하는 일들은 북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수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고 인정할 때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왜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북한의 성도들이 생명을 포기할까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내세가 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을 잃는 것은 너무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가르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게 너무 절실한 은혜인 거예요. 칭의. 우리의 그 무거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오늘도 우리는 어찌 보면 삶으로 주님을 생활 속에서 부인하는 생각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다고요. 항상 긍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할 때도 있다고요.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런 바탕 위에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또 힘을 얻어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 씻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죄를 버리면 생명을 얻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새 사람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소진한 인생과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멸하지 않는 부활의 생명으로 덧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몸을 씻긴 후에 그들에게 의복을 입힌 그러한 행위들은 이러한 이치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제거할 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의 피만이, 보혈만이, 그 복음만이 씻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의지하고 심령 속에 받아들이는 일이 절실한 것이다. 이 시대에 그 복음의 능력을 정말 믿는 자들이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강단에서도 더욱더 주님의 죄 씻음, 죄 사함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복음이, 칭의의 복음과 성화의 복음이 더욱더 뚜렷하게 많이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불신을 버리고 신앙으로 돌아오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옷 입으면 우리는 시궁창 같은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수님의 용서와 또 성화시킴과 그분의 소명을 이루면서 사는 삶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려 하지 않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려 하지 않고. 오늘날 교회는 믿는 듯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몹시도 무관심해요. 신앙이 뭐로 바뀐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신앙이. 이건 자유주의가 사실은 온 세상을 한번 휩쓸고 갔어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자유주의, 합리주의, 세속주의. 여러분, 자유주의나 세속주의 속에서 혹은 세속화된 교회 속에서 신앙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신앙은 문화가 돼버려요. 문화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문화로 전락돼 버리면 신앙은 무엇이 아닌 것일까요? 그럼 문화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앙은 문화와 뭐가 다르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이고 문화는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복음이 사실은 이런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상당히 문화화돼 버렸어요. 기독교는 복음은 문화를 낳지만 문화 이상인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문화는 복음에서 나올 수 있으나 문화는 복음 자체는 아닌 거예요. 복음이 문화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성도에게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낳은 자녀여야지, 그 믿음을 버리고 문화만 남으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키에르케고르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 저에게 진리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진리인 거예요. 진짜 진리라면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려 하지 않고 회개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과 반역만 일삼는 영혼들은 씻은 것도 없고 버린 것도 없기에 결코 뭐도 없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믿으려 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회개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회개가 안 되겠죠. 회개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어야만 회개가 나와요. 믿음이 없으니 회개가 되질 않고, 그러니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반역만 가득하다. 그러면 그런 영혼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단코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얻는 것도 없다. 불신과 완악한 고집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러 영원한 형벌, 지옥의 고통을 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상에서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한 번 정하신 첫째 사망 이후에 성경은 어떤 사망이 있다고 가르쳐요? 첫째 사망은 영육이 분리되는, 우리 모두가 한 번은 경험해야 되는 사망.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지상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인들을 적어도
어떤 연한 동안 살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믿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인생은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금방 져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들풀의 꽃과 같고 잠시 내렸다가 사라지는 이슬 같고 또 뿌옇게 있다가는 금세 사라지는 안개 같다. 인생을 결국 살고 끝낼 때는 그걸 알게 돼요. 아,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믿고 회개할 기회였구나. 그러므로 성도는 취할 것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거할 것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게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씻겨진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락을 이 생에서도 내세에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물두멍의 물로 그들의 온몸을 씻긴 후에 그들의 불결을 제거한 후에 속옷과 겉옷과 애복과 관과 관에다는 패를 입히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 속바지는 아마 모세가 입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건 스스로 입혔다고 돼 있어요. 스스로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입혔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생활은 시작됩니다. 소명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많은 그 목회자들이 필요하고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선교사도 필요해요. 근데 신학교에서 시작점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믿고 회개 분명히 한 사람이냐. 근데 지금은 그게 제가 볼 때는 점검이 잘 안 돼요. 신학교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를 씻어낸 후에 그들에게는 제사장 사역을 가능케 하는 의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제거할 것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취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과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에 속한 것들을 취해야 합니다. 죄가 용서된 곳에는 반드시 뭐가 맺혀질까요? 열매가 맺혀진다. 죄책이 도말된 곳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진정 죄를 제거하고 버린 곳에서 우리는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도 새로운 생활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소명자의 삶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메시지 하나를 더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중에 마지막 내용은 뭘까요? 이제 씻기고 취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이 뭐예요? 그들에게 관유를 부었어요. 관유를 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씻겼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취했죠. 의복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에요. 죄로부터의 부정함을 씻어내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이 입혀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 부어진 기름을 뭐라고 부르죠? 관유. 그러는데 이 관유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쉐멘이라는 단어는 지방, 기름을 의미하고 미시하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뜻하는데 결국 관유의 뜻은 뭐죠? 그러니까 지방, 기름, 그리고 기름 부음이 합쳐진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 관유는 무슨 뜻일까요? 관유라는 것은 붓는 기름이라는 뜻이겠죠. 붓는 기름. 예.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이 관유라는 것이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및 감람 기름을 섞어 제조했는데 하급 제사장들도 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좀 차이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머리에 부었고 하급 제사장들은 피와 기름을 섞어서 옷에다 뿌렸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하급 제사장들의 옷은 피의 얼룩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평생. 거룩한 관유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격과 은사를 주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기름은 항상 대부분 성령님과 성령님이 임한 곳에 능력이 임하니까 그런 생명력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씻기고 의복을 입혀 아론과 아들들을 세운 후 기름을 붓는 행위는 모든 것이 준비되고 씻기고 취해져서 입혀질 때
이제 중요한 거죠. 기름을 부어야만 그 모든 준비가 어떻게 될까요? 유효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유효하게 된다.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물로 씻고 의복을 입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사역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모든 목적이 발휘될 수 있었지만,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씻겼고 옷을 입혔을지라도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 그 얘기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궁극적인 구원과 구원의 삶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구속의 그 약속들의 효력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1차 원인과 2차 원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옷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씻는 의식도 베푸셨지만 그 모든 것의 효력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효력을 상징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삶이라는 게 가만히 돌아보면 구원의 삶도 마찬가지요.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항상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모든 결과들은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모든 만사는 누구의 작정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코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는 섭리적인 차원에서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그냥 이렇게 캐내듯이 하나하나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1차 원인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의지와 계획에 의해서, 혹은 허락에 의해서 일어난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를 정하실 때 무엇도 정하실까요?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무엇을 정하실까요? 결과를 정하셨어요. 결과를 이루는 수단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일을 하셔요. 씻기고 예복을 입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들이었지만 그 수단들이 효력을 내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성령님께 달린 거라고요. 1차 원인과 2차 원인을 구분해야 된다.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단 없이도 일하시지만 대부분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그러면 수단을 정하시는 분도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수단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수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운용하고 이해하고 대하면서 갈 것인가? 그런 것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달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궁극적인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수단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서 이제 지붕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뭐가 왔을까요? 헬리콥터가 왔어요. 구조대가.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돌려보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나 헬리콥터가 웬 말입니까? 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상한 신비주의나 이상한 거에 빠져서 병 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니까 병원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의학을 발달시켜 놓은 거는 그 의학을 통해서 고치려고 의학을 발달시켜 놓은 거라고요. 수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1차 원인과 2차 원인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때로는 수단의 모든 시야를 놓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차 원인을 잊고 사는 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치,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지. 돈이 이런 거를 가능하게 했지. 나의 지혜가 이런 걸 가능하게 했지. 이러고서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요. 그게 아니죠. 수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수단을 통해서 일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게 수단이니까. 그러나 결과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세울 때도 씻기기도 하고 의복을 수단으로서 그들에게 입히게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상징적으로 무엇을 부으신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 그 모든 준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수단들이 거룩한 효력을 발휘해서 사역을 직무하는 데 역할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1차 원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 선하신 수단,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수단을 사용하면서 무엇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되는 걸까요? 수단 자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수단을 성실히 선용하면서 그 수단 속에서 효력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1차 원인을 바라보고 2차 원인으로서의 수단을 존중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섭리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수단들을 열심히 선용하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수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섭리가 수단을 어떤 결과로 이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서도 뭐를 잊지 않는 거죠? 결국 그 모든 것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섭리를 믿는 곳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이치를 깨달을 때 수단을 함부로 경시하거나 혹은 수단을 높여서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수단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건강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수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와 효력과 공로를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만 돌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건전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은 여러 순서와 의식으로 성도들의 구원과 예배와 삶을 조명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부패를 씻어낸 곳에 구원에 속한 삶과 실존이 존재하고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이 의식들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피에 구원하는 능력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또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성취의 토대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성도의 삶 속에는 용서와 거룩한 삶의 변화, 그리고 성령의 충만과 역사가 함께 동시에 경험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디서 온다고요? 십자가의 피복음, 거기서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따로따로 가지 않는다.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한 곳에 성령의 충만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성령, 복음의 말씀과 성령을 분리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신학이요 신앙입니다. 속죄 제물의 피는 언제나 그 기름과 함께 드려졌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근거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의 효력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니 언제나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은 절대로 분리되지를 않아요.
그 복음이 분명한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사함, 거룩하게 하는 변화, 또 성령님의 지배 속에서 이런 늘 생명이 이런 생명에 속한 삶이 그런 곳에서 나타나고 또 거기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 우리가 본문 속에서 잘 정리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이치들, 죄사함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맺고 그런 바른 관계를 맺은 곳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복이 취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 속에 효력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소명의 삶을 누려간다는 것, 우리가 본문 속에서 잘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속에서 주시는 복음의 이치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더욱 확고히 확신 속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모든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또 거룩함을 덧입으며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수단들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